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동과 능동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홍수 사건, 익히 잘 들어오신 이야기죠. 단편적으로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고 노아를 부르셨다. 그리고 홍수가 발생했고요.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가 발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그 전체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않거나 혹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단순한 사건을 뛰어넘어서 주시는 교훈이 이 본문 속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냥 이 홍수 사건만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앞에 있던 그런 맥락들과 함께 특별히 사람과 이 땅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담이라고 부르는 이 아담, 첫 번째 사람이죠. 이 아담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을까요? 물론 창조자, 지은 사람이 혹은 낳은 사람이 그 이름을 짓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얘기는 나오죠. 근데 아담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얘기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아담이냐면 이 창세기 2장 7절 때문에 아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는 아담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았을 때는 저자가 워드 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하 아담 아파르 민 하 아담마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하가 자주 나오죠, 그죠? 하는 관사입니다. 아랍 사람들 보면 알 도사리, 알 머시기, 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알이 관사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 하는 관사입니다. 영어의 어나 더, 한국에는 없는 문법이죠. 그렇게 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 아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파르, 먼지를 뜻합니다. 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더스트, 먼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민, 몸으로부터 하 아담마흐, 이게 바로 땅이라는 혹은 그라운드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하 아담마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마흐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아담이라는 것은 첫 번째 고유명사로 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담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요, 사실상 큰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흙이라는 히브리 원어에서, 아담마흐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그냥 워드 플레이입니다. 너가 아담마흐에서 나왔으면 너는 아담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주로 아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창세기 앞쪽에 1장, 2장 혹은 3장까지의 모든 아담이 사실상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더 맨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마흐에서 나온 아담. 벌써 이 사람과 땅의 관계가 벌써 시작이 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담마흐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성경에서 특히 이 히브리어에서는 두 가지로 번역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금방 언급했던 아담마흐고요. 두 번째는 에레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츠라는 땅이 있고요. 아담마흐라는 땅, 이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이 에레츠는 창조 본연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있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에서 이 지가 바로 하에레츠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레츠와 아담마흐라는 이 땅은, 이 두 가지로 사용되는 이 땅은 과연 어떠한 차이점 혹은 비교점이 있을까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에레츠라는 이 땅은 거의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거의 2,500번 정도 사용될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땅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원역사,
이 창세기의 원역사에서 보았을 때는 이 에레츠라는 것이요, 그냥 창조 본연의 땅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대해서 이 아다마흐라는 땅은요, 생명력이 있는 땅, 생명력, 그리고 경작의 유무, 또 생명력 유무, 약간 쓸모가 있는 땅, 그리고 쓸모가 없는 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그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손댄 땅, 생명력이 있는 땅이 바로 아다마흐고요. 그냥 창조 본연 그대로의 땅을 에레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으로 얘기하면 에레츠는 뭐 산림, 뭐 임야지 혹은 임지 혹은 뭐 맹지, 뭐 도로가 뭐 붙어 있지 않은 맹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다마흐는 뭐 택지 혹은 농지, 사람의 손이 들어간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레츠라는 땅에 땅 문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내력이라는 단어가 족보로 해석이 돼요. 다른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이 땅의 족보 무엇입니까? 땅 문서죠, 그죠? 그래서 이 에레츠의 땅 문서를 봤더니 그 정보에 대해서 5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기고요.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기고 그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던 그 땅이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맹지 같은 거였죠. 그 들에는 초목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 채소도 나지 않았던 땅. 하지만 하나님이 땅으로부터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 아담마흐로부터, 그 땅으로부터 사람을 지으셔서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그 아담마흐가 이제 활성화되는 거예요. 땅이 아담마흐로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4개의 강을 더 만드십니다.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 강을 통해서 그 땅이 물이 적셔지고 그 땅이 비옥하게 되는, 그게 바로 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땅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요, 바로 창세기 3장 17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그 땅이 저주를 받다 해서 그 땅이 아담마흐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뭐 땅이 뭔 잘못했어요, 그죠? 땅은 그냥 땅일 뿐인데 아담의 잘못,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은 그 땅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사람과 아담마흐라는 이 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창조 때에는 아담을 위해서 이 아담마흐가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땅이 존재했다면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거꾸로 그 아담마흐를 위해서 아담이 존재하는 거예요. 땅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이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지닌 이 땅 아담마흐를 잘 경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에덴 땅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네가 잘 가꾸고 케어하고 왕노릇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왕노릇인데요,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진짜 왕이 되고자 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아담, 사람, 그리고 이 아담마흐, 땅, 이것이 흘러서 죄, 그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노아의 홍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마흐로부터 온 아담, 땅으로부터 온 사람, 이 아담으로 인해 저주받은 아담마흐, 이 땅,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 아담마흐를 본연의 땅, 에레츠로 바꾸기로 결정하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홍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 죄를 지었다. 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사람이 많아지고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죄가 더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심판하는 거야. 죄 이꼴 심판, 뭐 그 결과,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본연의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금방 언급드린 대로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죠. 이 번성은 근데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이 번성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때 번성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건 맞습니다. 그대로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번성하고 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많아진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번성한다라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아지기 이전에 해야 될 작업, 기준,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죠. 그 고백이 없다면 많아질수록, 커질수록, 더 구조화되고 더 커질수록 사람의 죄는 다양해지고요, 더 구체화되고요, 더 지능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창조의 땅으로 회복하고자 홍수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손을 한번 들어서 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할 건데 각각 물어보면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보기를 다 드릴게요. 그리고 한꺼번에 손을 들겠습니다. 그래야지 손을 좀 들더라고요. 1번 40일, 2번 120일, 3번 150일입니다. 40, 120, 150.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1번이 좀 보이시고요. 4번도 보이시네요. 네. 1번, 3번 뭐 이렇게 되어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엔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뭐 40일이다, 혹은 성경에 기록된 표현으로는 150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 승선하고 하선했던 총 날수는 1년하고도 17일입니다. 생각보다 꽤 긴 시간 있었죠. 제가 이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제가 뭐 조작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날짜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한번 그림 첫 번째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제가 PPT로 손수, 네, 켈리 하듯이 정성스럽게 준비해봤습니다. 맨 앞에 보이시는 이 동그란 이군요, 물의 양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물의 양이라고 표현을 해봤고, 가장 첫 번째,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 2월 10날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탑승 명령을 하십니다. 배 타라 라고 하십니다. 2월 10날에요. 그리고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약 일주일의 대기 기간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았던, 많이 들었던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0일간의 노아의 홍수의 기간이 아니라 40일간 비가 내린 거예요, 계속.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립니다. 계산해봤더니 3월 28일까지 비가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50일이라는 숫자가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40일간 비가 내렸고, 물이 가득한 날이 바로 150일입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한 날을 계산해 보니까 7월 17일이더라고요. 여기서 한 30대학 중반까지의 우리 청년들은 아마, 그 이후의 청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7월 17일은 무슨 날이죠? 네, 제헌절입니다. 예전엔 그것이 빨간 날이라서 쉬었었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빨간 날이 아니라서 아마 기억을 못 하실 텐데, 7월 17일 제헌절에 가장 높은 물의 양을 찍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냐 했을 때 지금의 터키 지방의 아라랏 산까지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그 높은 곳으로부터
약 15규빗, 그러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약 7에서 8미터입니다. 7에서 8미터까지 더 물이 가득했다. 그만큼 홍수는 전 세계적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7월 17일 제헌절을 기점으로 해서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니까 바로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빨간 날이었던 국군의 날입니다. 네, 쉬워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은 굉장히 행복한 날이었죠.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거기에 명절까지 끼면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군의 날에 10월 1일에 삼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거죠. 물이 점점 빠지니까 이제 노아가 창문을 열고 얼마나 빠졌는지 이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그날이 바로 11월 11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빼빼로데이입니다. 빼빼로데이에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그랬더니 까마귀가 아직 발 닿을 곳이 없었는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7일 있다가 비둘기를 다시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비둘기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7일 있다가 비둘기를 다시 보냅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떼어서 가지고 옵니다. 아, 무언가 생명이, 식물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다가 다시 마지막 비둘기를 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가출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땅에 발 디딜 곳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물은 완전 아웃되는 장면이 바로 노아가 601살 되던 1월 1일. 1월 1일이 무슨 날이죠? 신정입니다. 네. 새해 첫 설날에 물이 다 아웃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601살 되던 2월 27일에 하선했다라는 것이 노아 홍수의 총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년하고도 17일 동안 노아는 그 방주에 가족들과 동물들과 함께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이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아흐라는 땅을 에레츠로 바꾸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홍수를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인간이 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것처럼 타락한 그 땅, 아담아흐가 창조 본연의 그 땅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처럼요. 그래서 아담아흐를 에레츠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것은 바로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재창조. 그러니 홍수는 그냥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죄 지었으니 죽어라, 죄값을 받아라, 뭐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이후에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순차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읽진 않았지만 한번 같이 조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서 23절인데요. 자막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게 왜 재창조의 흔적이냐면요,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땅과 바다의 경계를 구분을 하시죠. 그러니까 물과 무태 구분을 하십니다. 가르십니다. 근데 지금 읽으신 이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갈라져 있던 그 땅과 물, 그러니까 물과 묻이 어떻게 됩니까? 경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들도 다시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재창조의 흔적을 살펴보자니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우리 창조 때 생명들을 창조하실 때 입버릇처럼 사용한 그런 전치사 구가 있습니다. 부사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종류대로라는 것입니다. 르미나흐라고 하는 그 종류대로라는 말입니다. 노아가 동물들을 방주에 태울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르미나흐, 종류대로라는 것입니다. 7장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이 7장 14절에서 이 짐승들을 태울 때 종류대로라는 말을 이렇게 한 절에서 굳이 많이 반복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4, 5, 6일 때 만드셨던 그 종류대로를 여기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기억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8장 1절인데요. 물이 줄어드는 장면이 그 뒷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루아흐는 성령님을 뜻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냥 물리적인 바람을 뜻할 때도 사용하지만 이 8장 1절의 루아흐, 바람을 살펴보자면 어쩌면 창세기 1장 1절, 2절과 굉장히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무엇입니까?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이게 바로 루아흐거든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그 천지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담당이 나오죠. 바로 수면 담당이라는 거예요. 수면 담당, 물의 수면 담당입니다. 그 수면 담당의 성령님이 8장 1절 하반절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면 물이 줄어들었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루아흐라는 것과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이때 그 창조의 1장 2절의 그때 당시와 8장 1절의 이 평행 이론을 따져본다면 성령님이 바로 이 수면들을 컨트롤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생명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장면, 바로 8장부터는 높은 물로 가득했던 심판이었다면 8장 1절부터는요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1장 1절이 쓰여지는 그 재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가볼게요. 8장부터 이 상황을 재창조에서 관점으로 본다면 그 위에 물이 빠지는 동안 방주는 창조로 봤을 때 어떤 것으로 우리가 대비시켜 볼 수 있을까요? 방주요, 방주. 어떤 그림과 일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에덴 동산이겠죠. 방주의 동물들을 태울 때 어떻게 태울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그것을 태우는 게 가능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애완견을 키우십니까? 뽀삐 키우세요? 그 뽀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사자, 호랑이, 걔네들 어떻게 노아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힘으로는 결코 방주에 태울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암수 정결한 짐승을 둘씩 태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노아가 태울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 타는 장면을요 7장 9절에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암수 둘씩 그들이 노아를 거쳐서 방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힘들게 끌고 가고 막 채찍질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노아한테 갔고 노아를 그냥 노아 패스한 거예요.
노아 패스. 그냥 쌩 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컨트롤 가능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그 문화명령, 정복하고 다스림이 가능했던 상태는 언제죠? 바로 타락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정복하고 다스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이 방주와는요, 특별히 이 동물들을 태우는 그 순간부터 정복하고 다스림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에덴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막 호랑이가 여기 옆에 있구나 막 먹이를 잡아먹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회복이 그 방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에덴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임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무리를 떠다녔다라고 7장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할라크라는 동사와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 방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셨던 에덴 동산, 창조 본연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홍수 심판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방주 뚜껑도 하나님이 닫으셨고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물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방주를 타는 순간부터 경험했고요. 에덴을 경험했고요. 그 하나님의 재창조의, 그 창조의 목격자로서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재창조의 목격자 노아. 홍수 심판 전체를 통틀어서 노아는 굉장한 순종을 보입니다. 그가 대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 제가 표시를 해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림 두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방주를 만든 것 대단합니다. 제가 어떤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노아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노아의 방수요 이러더라고요. 워터프루프. 뭐 대단합니다. 물론 어떻게 그 노아가 그 큰 방주를 만들고 방수를 그렇게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방수업체의 거의 뭐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앞 뒤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기간에 더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방주에 탑승했을 때, 그리고 방주에서 하선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월 10날에 하나님께서 승선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승선했어요. 순종합니다. 근데 문제는 7일간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6, 7,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7일 후에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주에 타서 일주일 동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지도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방주에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를 기다리면서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대기하시겠습니까?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아는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있었습니다. 물이 빠집니다. 노아가 601살 되던 1월 1일 신정에 물이 빠졌다 그랬죠. 1월 1일에 물이 다 아웃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 내렸다고요? 2월 27일입니다. 2월이 며칠까지 있죠? 28일까지 있죠. 그러면 사실상 1월 1일부터 1월과 2월을 7일도 아닙니다. 물이 다 빠진 것을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뭐 했다고요? 대기 타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게 없었으니까요.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 이제 하선해라.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빠진 것을 창을 통해 이미 확인했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는 결코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캐릭터를 보면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네. 노아야, 이제 방주에 타라. 네. 7일 후에 비가 올 것이다. 네. 이제 내려라. 네. 본인의 인격과 의지가 없는 듯 보일 정도로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아니, 순종적이다 못해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이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유일한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8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보통 뭐 정글의 법칙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정글에 떨어지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쉘터를 찾는 것, 그러니까 거할 곳, 집을 찾는 것, 혹은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물을 찾는 것, 혹은 음식을 찾는 것. 그죠? 이 두 가지를 먼저 하게 됩니다. 세상의 컨디션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물로 심판하셨으니 물이 다 빠지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요. 또 하나님의 재창조 이후에 이 세상의 컨디션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리자마자 주변을 정탐하며 어떤 땅인지 어디에 정착할지 고민할 것입니다. 방주에 1년하고도 17을 탔습니다. 본인에게는 6명의 딸려진 7명이죠. 처와 자식과 며느리가 있습니다. 가정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지, 어디에 정착할지 고민이 왜 안 됐겠습니까? 당장 먹을 것을 구하러 탐험을 할 수도 있겠죠. 정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도 수동적이게 보였던 노아가 좀 급발진할 정도로, 갑작스러울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 순간, 그 행위가 뭐라고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획을 바꾸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시스템을 바꾸십니다.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사람과 땅, 뗄래야 뗄 수 없었던 이 관계적인 시스템을 뚝 떼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던 그 땅, 아담아흐, 다시는 그 땅을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아담 때문에 내가 아담아흐를 저주하지 않겠다 선포하신 겁니다. 시스템이 완전 바뀐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한 저주였습니다. 아담으로 인한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 본연의 땅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땅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하는 이 땅까지 들어가고요. 이 땅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꾼 것을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 에레츠라고 하는 이 땅은 항상 게라는 히브리어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그 게가 계시록에서 금방 읽으신 계시록 21장 1절 2절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 에레츠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아담마흐가 타락이 되었으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재창조를 하십니다. 아담마흐를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유의해서 어디까지 끌고 오시냐면 결국엔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라는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그 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밟을 땅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에는 철저하게, 아니 바보 같으리만큼 수동적인 또 순종적인 노아입니다. 말씀에는 수동적으로 보이는 듯한 순종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무언가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가장 적극적인 능동적인 모습이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아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창조 본연의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데 적합한 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꼭 맞는 땅으로 홍수 심판을 통해 이 땅을 재창조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다시금 재창조하셨습니다. 그 땅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마치 홍수처럼 이 땅에 심판이 임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노아를 닮아가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철저한 수동적인 삶을, 예배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음을 철저한 능동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조금만 더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하에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하에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냥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값을 치르고 이 개념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타락한 이 땅을 끝까지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나와 임재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땅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는 다시 한번 그 땅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는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보일 만큼의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능동적인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그 재창조 사역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서시겠습니다. 주여